우리 샬롬 식구들, 이렇게 방송으로 녹음으로 함께 성탄하는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불신자든 아니든 성탄절이라 하여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버는데 그리고 쾌락으로 양분화돼서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실감을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자 교회에서 다 예배 드리시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4년도 더 큰 은혜와 깊은 영성으로 이 때를 더 주님 앞에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누구든지 다 암송하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런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이란 건 세상에 있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목적 때문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또 연이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예고의 말씀과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성령으로 뱃속의 아이가 잉태되고 이제 낳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정말 그 당시에 그 말씀은 마리아는 돌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죽음을 전제로 이 수태고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으로 죽음이 전제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한 여인의 후손에게서 마지막 여인 마리아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제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다 보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사야서를 함께 볼 것을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들 선물을 주고받는 의미가 진정 무엇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1년의 마지막 12월 마지막에 있는 이 날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12월 25일이 주님이 나신 날은 분명히 아닌데 우리가 그거에 상관없이 분명히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라고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거 개인의 이제 감동입니다. 분명히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날과 때와 시는 각자 모두에게 틀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릴 때 만날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만날 수 있고 언제라도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난 건 모두가 각자가 틀립니다. 그게 사계절 중 어딘지도 알 수 없고 그 어느 날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정말 영으로 말씀 속에서 기도 중에 만났던 그때는 우리가 흥청거리고 좋을 때가 아니라 분명 가장 힘들고 공고하고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말구유같이 누추하고 정말 지저분한 우리의 마음속을 빛을 비춰주시고 그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추한 마음에 오셨습니다. 각자에게 오신 그 주님이 바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고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제가 펴서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30년은 가정을 돌보시는 철저하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다 가셨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3년의 공생의 그 기간은 철저하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셨던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갖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5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화목제물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죽어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많은 멸시와 버림과 고통과 아픔도 그렇게 다 감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옥에 내려가셔서 물에 심판당한 그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 앞에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영으로 우리가 알지 않으면 믿어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이미 기름 부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알아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23년도 우리가 산 만큼의 마지막 연도겠지요. 각자 또 오늘을 열어주시고 내일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새날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하며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 우리랑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 집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해서 죽는다고 그게 구원받는 일이 못 되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물 되실 분은 흠이 없는 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시기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는 하나님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그 나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 나머지는 이 땅의 모든 건 그냥 주님이 너희 필요를 따라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이 땅의 것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상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더 하나님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통로를 구원의 통로를 주셨으니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그 삼촌네 집에 가면서 장자권을 속여서 받았기 때문에 그 형 에서로부터 다 두 아들이 죽을까봐 리브가가 보내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 외삼촌네 집으로. 그러면서 보따리 하나 지고 그 가는 그 광야길에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그가 그 고달픈 그 인생에 그때 야곱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아무리 장수하는 때라 그러지만 나이를 들은 그 야곱이 총각 야곱이 밤에 꿈을 꾸고 그 외로움에 참 눈을 겨우 감았겠죠. 잠을 청하는 그 꿈속에 사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연결된 사다리가 천사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고백을 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로 명명을 하죠. 바로 그 사다리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그래서 거기를 믿음으로 그 사다리를 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받던 땅에서부터 연결된 그 사다리는 끝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그거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내용이 적어놓은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나라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땅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 나라 그 랜드에, 천국이라는 그 땅에 그 랜드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진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살 그 새 예루살렘, 그곳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것은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 죽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개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함께 못 박힌 자가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3일 만에 당연히 살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이렇게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은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살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가 주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예언으로 받았을 때 영으로는 깨달았겠지만 참 본인이 기록을 하면서도,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썼겠지만 정말 너무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것이 되게 슬펐을 것 같아요. 그 예수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엄청난 고난이 십자가라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가장 큰 고난, 빨리 죽지 않는, 최대한으로 늦게 죽으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그 제일 악랄한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라는 그 형틀이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선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라는 말이 아니라 나무라고 그럽니다. T자 나무. 나무에 달려야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는 저주를 받고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쁜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미를 알 때마다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제 자신이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주님과 죽음으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죽어야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일반 12사도와 틀리게 진짜 빛으로 사도가 됐지만 뒤에서 수군거리고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하는 그런 늘 멸시를 정말 간접적으로 받았고 그렇게 살다가 목이 베인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목 베인 자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왕이 지나간 전철을 그대로 밟은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말로는 소원을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죽기를 더 소망하고 날마다 나 자신 자체가 십자가의 날마다 무박힘으로 우리 주님이 먼저 해주셨죠. 그것을 죽는다는 것은 곧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후로부터 더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예수님이 드러나길 되게 소원해요. 근데 내가 다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날 겨를이 없습니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순간마다 주님만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죽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영생의 부활을 상급으로 받는 저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탄 예수님 오신 이 탄생을 축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 능력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영생의 기쁨 당신의 양들이 자녀들이 영생을 누릴 거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정말 이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진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아들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영원한 그 결국은 죽어야만 가는 길이고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길이기에 이 길을 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죽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이제 새해를 맞기 전에 마음을 다시 한번 여미고 우리의 영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각가정의 한 생명 한 영혼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험악해져가는 이때입니다. 그 어느 시절에 험악하지 않은 때가 어느 있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이제 사단이 마지막 자기의 때를 채우려고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정말 사람이 인류가 겪는 모든 분야마다 모두 어둠으로 들이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빛의 자녀를 더 빛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가름 속에 구별 속에 넣으신 것이니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미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더 굳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가는 우리 샬롬의 권속들 또 함께 나누는 은혜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교인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님의 왕의 보좌에 칭찬받는 자리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